네. 자, 오늘의 이제 12번째 시간이죠. 12번째 시간으로 이제 광야 시대에서 이제 신명기 기록을 우리들이 보고 있죠. 신명기는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었죠? 무슨 광야에서요? 시내산. 아니죠. 시내산이 아니고 모압평지. 네, 모압 평지였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8가지. 8가지 사건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 기록이 있었죠. 그 신명기 기록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부터 몇 장까지 했을까요? 24장까지 했어요. 11장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오늘 신명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34장까지 있죠. 민수기는 몇 장까지 있었을까요? 24장. 36장. 36장이죠. 24장은 우리가 다음에 배울 여호수아가 24장입니다. 예.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 민수기는 36장. 그럼 민수기 앞에 뭐가 있었죠? 레위기가 있었죠.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었을까요? 빨리 컨닝 해보세요. 빨리 큰 몇 장까지 있었을까요? 23장. 27장? 7장. 몇 장이요? 27장까지 있었죠. 출애굽기는 그럼 몇 장까지 있었을까요? 40장. 40장이죠. 창세기는요? 50장. 50장.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를 개관하고 있잖아요. 광야 시대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이제, 왕국 이전 시대에서 광야 시대까지 왔죠. 광야 시대는 크게, 몇 개를 보면 돼요. 4개의 지형을 보면 돼요. 4개의 지형. 첫 번째 지역이 뭐가 나왔었죠? 수르 광야였었죠. 수르 광야에서 어디로 갔죠?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에서 여기 위에 무슨 지역이었죠? 가데스 바네아로 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평지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서 이 4개의 경로만을 4개의 지역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수르 광야,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그런데 수르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는 길에서 도중에 몇 개의 장소를 거쳐갔죠? 5장. 5개의 장소를 거쳐갔잖아요. 5개의 장소를 거쳐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5개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성경책 뭐가 기록됐죠?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도중에도 사건이 2개의 사건이 있었죠. 2개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5개의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5개의 사건이 일어났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8가지 사건. 아니고 모압 평지 가기 전에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녹뱀 사건, 2개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2개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8개의 사건이 있었죠. 8개의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도중에 이게 1, 2, 3, 4, 5, 6.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지금 6번째, 이 모압 평지에서 8사건을 배웠는데, 8사건은 7개의 사건까지 했고, 이제 신명기 기록을 보게 됐죠. 그래서 발람, 비느하스, 2차 인구조사, 슬로프와 딸들과 3대 절기, 그 다음에 미디안 정복, 2개 지파 분배,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경로, 그 다음에 신명기 기록.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기록은 이제 2가지를 했죠. 근데 이제 신명기 기록할 때 신명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었죠? 34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명기는 3개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첫 번째는 모세의 첫 번째 교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2번째 교훈, 모세의 3번째 교훈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역사적인 교훈이었죠. 그러니까 과거를
다 이야기를 해줘서 교훈을 해줬고, 그다음 두 번째 교훈에서는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역사적인 교훈과 또 직접적인 교훈, 그래서 율법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교훈에서는 27장부터 34장까지는 직접적인 교훈으로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정탐꾼에 대한 1장에서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은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요단 동편을 분배한 것이 나오고 4장에서는 마음을 다해 율법을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5장에서는 뭐가 나왔죠? 직접적인 교훈으로 민수기에서 등장했던 것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었죠? 출애굽기에서 등장했던 거. 예. 5장에 가장 중요한 거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출애굽기 몇 장에도 나온다고 했었죠? 20장. 네, 20장. 그래서 출애굽기 20장하고 민수기 5장은 10계명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6장은 뭐에 관한 거라고 했죠? 이거 두 단어로 딱 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특별히 쉐마에 대한 이야기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쉐마라고 했죠. 그다음에 7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분류하라는 것. 이방인들과 분류하라는 것을 얘기해줬고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풍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것을 교훈해줬죠.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랬죠. 가데스 바네에서의 거역. 그 다음에 10장에는 두 돌판을 상기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해줬고요. 11장에서는 모세는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제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제 12장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직접적인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은 고기는 뭐채 먹지 말라고 했냐면은 피채 먹지 말 것과 우상숭배를 멸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온다면 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릴 것. 그러니까 그 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은 아직 아니고 성막이죠, 성막.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뭘 먹지 말라고요?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죠.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버리라 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순대 있잖아요. 순대는 뭘로 만듭니까? 비속. 네, 그 순대 말고 또 뭐가 있죠? 그 선지가 이제 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다고 선지국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잘 안 먹지만 네, 어쨌든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구약 시대는 이제 피채, 왜 피채 먹냐면 피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제 1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은 13장에 가면은 우상 숭배자들을 아주 처단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들을 멸하라는 내용이 바로 13장에 계속 연결됩니다. 13장에서. 네. 13장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멸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요. 신명기 14장에 가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음식과 가증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등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레위기 할 때 혹시 기억합니까? 레위기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14장은 레위기 몇 장하고 일맥상통하면 11장하고 똑같습니다. 11장. 그래서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내용하고 바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니 책임질을 못하고 너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여전히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예. 그다음에 이제 15장으로 가면은 이제 뭐냐면 7년마다 이 정결한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하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예, 여기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정이 15장에 등장합니다. 15장에 안식년에 대한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그것을 면제해 주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가서 이제 뭐랄까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도 15장에 등장하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구약 성경에 헌금 얘기를 많이 할 때는 것이 여러분들 15장 19절 말씀을 많이 합니다. 15장 19절 말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는 첫 것을 첫 태생을 드려라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16장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그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세 가지 절기.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은 우리 앞에서 배운 성경 어디에서 6월절이 한번 등장했었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몇 장쯤 될까요? 점검해보면 출애굽기 12장쯤 됩니다. 12장. 네, 출애굽기 12장에서 바로 6월절에 관한 제정을 했죠. 6월절에 대한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6월절이 한번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에서도 한번 또 등장을 하죠. 6월절 바로 민수기 절기에 관한 것이 민수기에서 등장하고 레위기에서도 레위기 23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에서도 역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또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하죠. 네, 장막절. 뭐 칠칠절, 장막절, 뭐 초막절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6월절이라고 해요. 6월절. 그다음에 칠칠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절기에 대한 것이 바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럼 17장은 재판에 관한 규례로 우상 숭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죠. 그다음에 증인이 먼저 돌로 치면 뭇백생에 돌로 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잖아요. 그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증인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증인을 쓰려면은 그 증인을 쓰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에 따르면은 죄가 없어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다. 그 증거를 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증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의 돌을 던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에. 그다음 18장에 가면은 이제 제사장들은 11조와 제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것을 얘기해 줍니다. 18장에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복술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복술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요술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제하라고 말합니다. 요술자, 진언자,
신한자. 네, 여기 이제 여기 있죠. 펜으로 하면은 복술자.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요술자, 진언자, 무당. 이제 이 당시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은 이 우상을 부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전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다 내쫓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면은 부지 중에 이제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줍니다.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합니다. 이 도피성은 3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민수기에서 한번 등장했잖아요. 민수기 35장에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는 19장에 등장하죠.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여호수아에서도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 살인했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부지 중에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살인을 범했을 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도피성으로 피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복의 악순환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세워놨죠. 그것이 이제 19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전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20장에서 등장합니다. 20장에서 전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냐면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그렇죠? 포도원을 다 했는데 이제 과실을 따지 못한 자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이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 겁내는 자도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화친을 가면 야 우리 너하고 전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권하고 근데 거절할 경우에는 너하고 친하고 지내고 싶다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때는 전쟁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20장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장에 가면은 죽인 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의 해결책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이제 21장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이게 율법에 대한 것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등장하고 있죠. 여자를 포로로 안에 삼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바로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2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가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가지 규례와 성도덕에 관한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아주, 그러니까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성적인 문제, 성도덕에 관해서, 순결에 관한 법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그다음에 2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위생 문제,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는 이제 사생아 같은 경우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사생아라든지 여기 여러분들 이 신명기 23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23장 2절에 보면은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실제로 보면 에돔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1절에 보면은 고안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아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24장에 가면은 24장으로 넘어가면은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법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이런 것이 참 필요하잖아요. 이게 약자 보호에 관한 것이 2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도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냐 안 써줘야 되냐 이 문제도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가면은 태형, 태형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것이잖아요. 태형은 때리는 것은 40대 이하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몇 대를 맞았다고 하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는 40대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40에 하나 최고 많이 때릴 수 있는 것이 39대까지 곤장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동생이 형수와 이제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바로 이 계대라고 하잖아요. 이어갈 수 있는 계대 결혼 풍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25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아주 사소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소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6장에 보면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고 3년마다 11조를 레위인과 약자들에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교훈으로 가면은 이제 직접적인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7장부터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을 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큰 돌을 세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는 것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양편으로 갈라서서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은 바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바로 28장에 아주 잘 들어있어요. 순종했을 때 복, 불순종했을 때 그 저주가 바로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1절만 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순종, 축복,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와 순종할 경우의 그 저주 축복이 바로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9장에 가면은 언약을 이제 새롭게 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등장합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불순종의 삶에 대한 경고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29장 30장입니다. 31장에 가면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제 임명합니다. 여호수아를 임명하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매 7년 끝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가르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 그들이 정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든 세대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라는 것을 당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 성경을 읽는 것이 좀 우리말하고 맞지 않는 것,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말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 해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만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모세는 이제 32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지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34장에서는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34장으로 끝을 맺게 되죠.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자, 신명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네, 34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전부 다 나오네, 답이. 34장입니다. 34장. 예, 34장. 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이라고 했죠. 역사적이라고 했어요. 역사적. 예, 역사적. 직접적 역사적.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에서 4장이죠. 그래서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아모리족과, 예, 그렇죠? 아모리족, 이것만 써도 되겠죠. 아모리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가 등장하죠? 요단을 분배했죠. 요단 분배, 요단 동편을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뭐라고 했죠? 네, 율법을 뭐하라? 율법을 복종하라. 그렇죠? 율법을 복종하라. 율법 복종. 그렇죠? 율법 복종.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역사적 교훈과 또 무슨 교훈이 있었죠? 네, 직접적인 교훈. 직접적인 교훈은 율법을 하고 했죠. 직접적인 교훈.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5장에서 26장까지죠. 그래서 직접적인 교훈 5장에서 6장까지인데 여기서 첫 번째 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죠? 예, 10계명. 예,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죠?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다음에 7장에서는 어떤 여인과 분리하라고 했죠? 이방 여인과 분리하라 그랬죠. 이방 여인과 분리. 그다음에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교훈을 얘기해 줬죠. 그래서 8장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했죠?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금송아지. 그 다음에 지역 이름을 꼭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무슨 사건? 어디서 일어났던 사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제가 마우스로 쓰니까 좀 잘 안 써집니다. 글씨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11장에 가서는 10계명
두 돌판. 돌판이 있었죠. 두 돌판이 여기에 있었죠. 두 돌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오늘 우리가 한 것이죠. 직접적인 교훈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뭐에 대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안식년에 관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도덕 관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 했죠. 그 다음에 사회 약자에 대한 것 규정도 있었고요. 또 11조에 관한 규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형은 몇 대이야? 40대. 예. 그 다음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금지하라는 것. 그 다음에 음식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 다음에 또 뭐채 먹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 또 누구를 제하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 복술자, 그쵸? 복술자, 진언자,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제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교훈은 무슨 교훈이었습니까? 직접적인 교훈이었죠. 예, 그래서 몇 장부터? 27장부터 34장까지죠. 27장 무슨 산과 무슨 산이었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예,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그 다음에 29장 30장에 무엇을 택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31장은 모세 뒤를 이어서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게 됐죠. 자, 여기까지 34장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이제 그래서 1장부터 44장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뭐 성경 어디 부분에 가면은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 아, 율법에 관한 문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 그렇죠?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26장. 율법에 관한 것들이 등장하죠. 근데 율법은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614. 예, 613개가 있어요. 그래서 613개가 있는데, 율법을 정리하면은 613가지가 있는데, 이,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고요. 하라는 것이 248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365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거 365는? 1년 365. 1년 365.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꼭 한 번씩 있다는 거죠. 예, 365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많죠.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248가지가 있어요. 248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율법의 주요 주제를 보면은요, 특별히 세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세 개로. 하나는 뭐에 관한가요? 성에 관한 거. 그렇죠?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우상. 그 다음에 이제 법에 관한 거. 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적인 것, 그 다음에 우상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법에 관한 것이죠. 자, 성에 관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거죠. 계대결혼법이랑 아까 설명했듯이 가족 중에 누가 이제 형이 결혼했어요. 큰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뭐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대신 그것을 이어받냐면 동생이 이어받는 거죠. 그것에 관한 법이 바로 이제 계대결혼법에 관한 것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온다고 했죠? 신명기 몇 장에 나온다고 혹시 기억합니까? 아까 했는데 신명기 잘 모르겠죠? 잊어버렸으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25장인가? 그쯤 될 거예요. 25장. 아마 25장일 거예요. 25장. 25장은 태양이고. 태양에 관한 것과 계대결혼법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근친상간 금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근친상간 금지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짐승과 교합 금지라는 것. 이제 짐승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성에 관한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제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문란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문란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상에 관한 거죠. 우상에 관한 것은 한 장소에만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고 했죠. 또 복술자, 아까 요술자, 진언자, 무당,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 금지. 이방 여인과 결혼 금지도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방 신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법에 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법에 관한 것들은 이제 제일 먼저 10계명, 11조,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각종 절기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다음에 전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다음에 태형, 그다음에 40대 이하, 약자보호법, 재판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특별히 안식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몇 보나 될까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2,000보 정도뿐이 안 돼요. 네, 2,000보. 그러니까 2,000보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러니까 왕복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집에까지 오려면은 1,000보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어디서 많이 예수님이 다칩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누구와 다툽니까?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있는 거죠. 논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것들,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는 것들,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율법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심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끌고 나가는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야 되는데 밀치지 않고 멈추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법을 어기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 율법을 정리해 보면은 성, 우상, 법에 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대결혼법, 근친상간, 짐승과 교합 금지,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개근승, 한우제, 20, 전태, 보, 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외울 수는 없죠. 외울 수 없고 뭐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율법에 대한 문제를 누가 거론하면은 성경을 한번 펼쳐서 살펴보자 하면은 바로 이 신명기로 와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 문제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구약의 이 신명기나 레위기를 확인하고 살펴봐야만이 그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설명을 해야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를 한번 이제 총 복습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율법이 총 몇 가지라고 했죠?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었죠. 하지 말라는 몇 가지? 365가 있었고 하라는 248이 있었죠. 성에 관한 문제로 제일 처음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계대결혼법. 그 다음에 근친, 상가, 금지였죠. 그 다음에 또 뭐과 금지하는 거였죠? 짐승과 교합하는 거 금지했죠. 짐승과 교합하는 거 금지. 그다음에 우상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죠. 여기저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라. 두 번째는 뭐 있었죠? 뭘 금지했죠?
우상.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제하라고 했죠? 복술자, 요술자, 진언자, 무당, 친접자, 박수, 초혼자를 제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법에 관한 것 하나 더 있죠. 네 번째, 누구와 결혼 금지하라 했죠? 이방인과 결혼 금지였죠. 그다음에 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10계명, 그다음에 11조, 안식년, 각종 절기에 관한 것이었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서 제외되는 경우? 전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죠. 그다음에 태형은 40대 이하. 이제 그다음에 무슨 보호법? 약자 보호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법에 대한 거. 이럴 때 어떻게 재판하라? 이런 재판법이 있었다는 것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광야 시대 총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정리가 됩니다.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출애굽기 몇 장부터? 16장, 15장. 15장부터 민수기 몇 장까지? 36절. 네, 민수기 마지막 36장까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수르 광야가 있었죠. 수르 광야에 뭐 했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수르 광야에 뭐 했죠? 도착했습니다. 도착. 그렇죠? 그다음에 도착해서 이제 마라로 갔죠. 마라에 무슨 물? 쓴물. 마라에 쓴물이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엘림에 가서는 몇 개의 샘물이 있었죠? 12 샘물과 70개의 무슨 나무? 종려나무가 있었죠. 그다음에 뭘 지었죠? 여기서 성막, 장막을 지었죠. 예, 이 엘림에서 이제 장막 짓는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광야로 가죠. 신광야에서는 뭐와 뭐가 있었죠?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신광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다음에 느비딤에 가서는 누구와 전쟁을 했죠? 모세가 손을 올렸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쳤죠? 어디를 치니까 물이 나왔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장인으로부터 어떤 제도를 얻었죠? 네, 천부장에 관한 제도를 여기서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개의 장소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5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죠? 4번. 4번. 4차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지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기록했다고 했죠? 10계명. 아니고 성경 레위기를 기록했죠. 레위기를. 그리고 1차 뭐 했습니까?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무엇에 관한 규정,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뭘 했죠? 유월절. 네, 유월절을 지켰죠. 시내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의 5가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는 무슨 사건이 나왔습니까? 메추라기. 그다음에 누가 문둥병을 걸렸죠? 미리암. 예,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죠. 예,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는 몇 개의 사건이 일어나죠? 5개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몇 명의 정탐꾼이죠? 12명의 정탐꾼. 그 다음에 무슨 제도를 여기다 이제 세웠습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제사 제도를 만들어냈죠. 제사 제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누가 반역을 했죠? 고라와 또 하나 다단이었죠. 고라와 다단. 그 다음에 누구의 어떤 지팡이죠? 아론의 네,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슨 물 사건이요?
어디에서의? 무시바. 무리바 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5가지 사건이 등장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는데 2개의 사건이 등장하죠. 2개의 사건.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뱀 사건. 무슨 뱀? 노뱀이죠. 노뱀.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디 왕 시온입니까? 아모리 왕 시돈과 그다음에 바산 왕 옥이었죠. 이 2번의 사건이 등장. 또 이제 모압 평지로 가서는 8개의 사건이 있었죠. 8개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뭐였죠? 어떤 선지자? 발람 사건이었죠. 발람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 사건에서 이제 나귀가 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꼭 한 사람 기억하라고 했는데 비느하스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몇 차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까? 2차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누구의 딸? 슬로보아스의 딸. 슬로보아스는 누구였죠? 문하세의 손자였죠. 손자. 물론 슬로보아스의 딸만 있고 없으니까 딸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종족을 이어가도록 했죠. 그 다음에 어디를 정복했습니까? 미디안을 정복했고 어디를 나눠줬죠? 몇 개의 지파를 나눠줬죠? 이때 미디안 정복한 다음에 2개 반 지파를 2지파 반을 분배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뭘 얘기했죠? 민수기에서 이동 경로를 이야기해줬죠. 이동 경로를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8번에 가서는 뭘 기록했죠? 신명기를 기록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 요것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큰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노뱀 사건 많이 나오는데 어디쯤 나올까 하면은 여기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까? 민수기 정도에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가 힘들지만은 반복해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저도 다 못 외우니까 못 외운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이제 보면 되니까. 꼭 이걸 다 외워야 된다. 못 외우면 다 외우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다 안 외우셔도 되지만 그래도 들었으면 한 번씩 생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민수기 오늘 36장까지 하면서 신명기까지 다 됐죠. 그래서 신명기 몇 장까지 끝났습니까? 34. 신명기 34장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어디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34장.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이 뭐합니까? 끝났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모세 오경이 끝났습니다.